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한국의 깊은 영적 전승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도깨비와 귀신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깨비와 귀신을 단순히 무서운 존재나 민담 속 상상의 캐릭터로만 여기시지만 실제로는 우리 조상들의 삶과 철학 그리고 영혼의 성장에 대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소중한 정신문화 유산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위키백과에 따르면 도깨비는 한국인의 의식 속에 살아있어서 물질적 욕구 충족의 영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예술 작품과 민담에 등장하는 상상의 존재로 사람의 형상을 띠기도 하고 비상한 재주를 부리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첫째는 도깨비와 귀신의 본질과 특징, 둘째는 이들과 인간의 관계, 셋째는 영적 세계의 법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과 악의 균형 및 윤회적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깨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가유산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도사비의 합성어인 도깨비는 불을 가져다주는 남성 신적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도타트 발음은 불이나 씨앗의 의미를 담고 있는 어원으로 불처럼 재산이 확 불어나거나 씨를 뿌려 많은 곡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남성신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민담 속에서 도깨비는 때로는 해악적이고 장난스럽게 묘사되지만 실제 전승에서는 무서운 자연령으로 여겨졌습니다. 도깨비는 무조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거래적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정성껏 대하면 복을 주고 불경하게 대하면 화를 냅니다. 나무위키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기록을 보면 도깨비는 나무, 돌 등의 자연물이 변해서 되고 산과 들에서 흔히 나타나며 빗자루나 부직갱이, 깨진 사발, 칩신 등이 오래되면 혼이 깃들어서 생긴다고 합니다. 이는 도깨비가 단순한 상상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에 깃들 수 있는 영적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도깨비는 음수반대를 좋아해 산속 계곡, 바위 틈, 깊은 연못 같은 곳에 깃듭니다. 장난을 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도와 소원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심하게 불경하게 대하면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기도 합니다. 결국 도깨비의 존재는 사람의 인연과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있다고 믿으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바로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제 귀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무위키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귀신은 육체 없이 영혼만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죽은 사람의 넋 또는 인간에게 화복을 주는 정령을 가리키며 초인간적 또는 초자연적 능력을 발휘하는 주체로 여겨지는 신입니다. 귀신도 도깨비처럼 무조건 나쁘지 않습니다. 선한 귀신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귀신이 눈에 띄어서 전체 귀신들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유산진흥원의 자료에 의하면 원귀들은 원한을 갖고 구천을 떠도는 불완전한 존재로서 결핍의 대상이자 욕망의 화신이었으며 원통하게 주거한을 품은 이들은 나이와 성별, 한의 경위에 따라 불리는 명칭이 달랐습니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방령은 자신이 왜 죽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지방령의 소행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당한 사고와 똑같은 방식의 죽음을 유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는 특정 조건이 맞을 때이며 빙의 현상도 대부분은 사람 자신의 잘못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오래된 신상, 불상, 물건 등에는 영적 존재가 깃들기도 하며 그것을 함부로 만지면 벌을 받거나 악한 기운이 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물화 현상도 주목할 만합니다. 오래된 물건이나 장소에는 영혼의 기운이 깃들어 썩지 않거나 형태가 남기도 합니다. 안동댐 사건을 예로 들면 수십 년 동안 물속에 있던 시신이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 것은 과학적 조건 때문이라기보다 원한이 시신을 보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신이 훼손되지 않고 남는 것은 영혼의 강한 한이 자기 몸을 파장으로 감싸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죽거나 안매장된 경우 그 자리에 형체가 남는 등 물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는 영적 세계의 에너지가 물질 세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깨비와 인간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국가유산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도깨비는 양면성을 가지는데
인간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한 존재이자 친근하면서도 어리석은 존재로 나타나며 도깨비 때문에 부자가 된다는 점은 도깨비의 부신성, 즉 재물을 생산하는 능력이 뛰어남을 잘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도깨비 설화로는 도깨비 방망이, 혹부리 영감, 도깨비 감투, 도깨비의 도움으로 부자되기, 도깨비 물리치기, 도깨비 씨름, 도깨비와 수수께끼 시합, 도깨비불, 도깨비 다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도깨비가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도깨비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잊어버려서 계속해서 돈을 갚게 하여 부자가 되게 하기도 하고, 여자의 경우에는 도깨비와 부부 관계를 맺고 남자인 경우에는 친구 관계를 맺어 부자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도깨비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도깨비를 쫓아내고 절연하려는 계획을 벌입니다. 귀신과 인간의 관계는 더욱 복잡하고 깊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민속에 따르면 귀신은 여러 곳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개인이 죽었지만 복수나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경우와 같이 여전히 살아있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들의 영혼은 지하 세계로 가기 전에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지상에 남아있다고 여겨집니다. 귀신은 아무나 돕지 않습니다. 도울 만한 선한 사람을 돕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령과 끌림이 생겨 서로 맞는 보호령이 붙기도 합니다. 진짜 고귀한 영적 존재는 인간 세계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고 지켜보다가 정말 위험할 때만 개입합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의하면 무속에서는 인간의 생사, 흥망, 화복, 질병 등의 운명일체가 신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라 믿으며 무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비록 인간을 수호해주는 선신일지라도 늘 공포의 대상이 되지만 이때의 공포는 신성의 극치이기도 합니다. 결국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귀신과 신의 작용도 달라집니다. 도깨비와 귀신은 무조건 악이 아니며 인간의 태도와 인연에 따라 다르게 다가옵니다. 오래된 신상, 성물, 물건 등은 영적 기운이 깃들 수 있으니 경외심을 갖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과 영적 존재들 사이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무속신앙에서 보듯이 영적 존재들에게 정성껏 제사를 거행하면 그들의 가호를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편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거나 불경하게 대하면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따르면 무신 상호 간의 관계를 보면 최고신으로 천신이 있고 그 밑에 상층신으로 일월성신, 재석신, 칠성신 등이 있으며 중층신으로 지상의 산신, 용신, 지신, 하층신으로 건립신, 하졸, 잡귀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신의 서열은 최고신, 상층신, 중층신, 하층신의 4계층으로 구분됩니다. 영적 세계에는 엄격한 위계 질서와 법칙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영적 존재들은 자신의 역할과 영역이 있으며 이를 벗어나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강한 영적 존재는 약한 영적 존재를 통제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인연과 업보의 법칙이 절대적으로 작용합니다. 모든 만남과 사건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며 우연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귀신이나 도깨비를 만나는 것도 모두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존재들이 특정인에게 나타나는 것도 그 사람의 전생이나 현생의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선한 영적 존재가,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악한 영적 존재가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영적 세계는 에너지와 파장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존재들끼리는 서로 끌리고 다른 에너지를 가진 존재들은 서로 밀어냅니다. 이는 물리학의 법칙과도 유사합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와 영적 수준에 따라 어떤 종류의 영적 존재와 교감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높은 영적 수준을 가진 사람은 고차원의 영적 존재와 교감할 수 있지만 낮은 영적 수준의 사람은 저차원의 영적 존재와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물질 세계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며 멀고 가까운 거리의 개념도 다릅니다. 이 때문에 영적 존재들은 미래를 예언하거나 멀리 떨어진 곳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도 무제한적이지는 않습니다. 각 영적 존재의 능력과 권한에 따라 알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를 함부로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는 선신과 악신이 존재하며 서로 균형을 이루어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이는 우주의 음양 법칙과도 일치합니다. 악신의 특징을 살펴보면 인간을 유혹해 큰 부나 권세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하루아침에 몰락시킵니다. 정상의 맛을 보게 한 뒤 곤두박질 치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악신은 화려하지만 위험한 단기적 성취를 약속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큰 돈을 벌게 해주지만 그 과정에서 도덕성을 잃게 하거나 높은 지위에 올려주지만 교만함에 빠뜨려 결국 몰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 선신의 특징은 다릅니다. 먼저 마음을 바르게 고치게 하고 차근차근 쌓아 올리도록 돕습니다. 반대급부 없이 끝까지 성장시켜주며 결국 깨끗하고 평안한 마무리를 돕습니다. 선신은 느리지만 안정적이고 선한 성취를 줍니다. 선신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면이 단단해지고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무속신앙에서는 이러한 선신과 악신의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당들은 어떤 신이 자신에게 내렸는지 그 신의 성격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에 따라 그 무당의 운명과 능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인간 세상의 부귀영화는 잠시일 뿐 윤회의 법칙에 따라 선악의 업보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금 권세를 누리는 이들도 다음 생에는 고통받을 수 있고 반대로 현세에 고통받는 이들이 다음 생에 큰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설한 84,000 법문의 요지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수행이 어려운 현대 사회지만 최소한 남을 해치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윤회의 관점에서 보면 현세의 고통과 행복은 모두 영혼 성장의 과정입니다. 고통을 통해 영혼이 성숙해지고 행복을 통해 감사함을 배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고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깨비와 귀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며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영적 세계도 인간 세계처럼 선과 악이 공존하며 스스로 선한 삶을 살면 악한 영적 존재들도 함부로 해치지 못합니다. 반대로 악한 마음을 품고 살면 악한 영적 존재들에게 취약해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가짐과 행위 그리고 그로 인해 맺어지는 영적 인연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만나게 되는 영적 존재들의 성격도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도 바뀝니다. 오늘날 우리가 도깨비와 귀신 이야기를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한 전설이나 미신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영혼 성장에 대한 깊은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와 과학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지만 여전히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영적인 갈증과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도깨비와 귀신 이야기는 이런 영적 갈증을 해소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대해서도 예의와 존중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미신을 믿자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영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을 해치는 마음이나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고 남을 돕고 사랑하는 마음은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 행복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도깨비와 귀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삶의 균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너무 물질적인 것에만 매달리지도 너무 영적인 것에만 빠지지도 않는 중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발을 땅에 딛고 살되 마음은 하늘을 향해 열어두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이 소중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과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